명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예, 오늘의 주제는 걷기입니다. 걷기. 걸으면 한가해집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과연 걸을수록 한가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간은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시간이다. 어렸을 때 차가 많지 않았을 때는 제가 심리도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보로. 그런데 지금은 아주 짧은 거리인데도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만일 2정거장이나 3정거장이나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걷는 것이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서 항상 아주 짧은 거리를 가도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심리도 가깝게 느꼈던 거리.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이 느낌.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도 시간은 24시간. 지금도 시간은 24시간. 시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걷는 것이 왜 불편할까요? 걷기는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2발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물론 침팬지나 원숭이, 고릴라 같은 동물도 2발로 걸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동물들은 직립자세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골격 구조에 무리가 생겨서 4발로 다시 걷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가로이 걷는다 그러면 왠지 한량하게 보이고 사치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할 일 없이 한가로이 걷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죠. 제가 아주 오래전 수녀원 들어오기 전에 저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어서 혼자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한 명을 만났죠. 제가 천천히 걷고 있으니 이 친구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서울거리에서 그렇게 걸으면 어떡해? 그거는 나 외로우니까 나 좀 봐줘 하는 거야. 위험해. 빨리 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달려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천천히 걷는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왠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이 걷기는 정말 우리의 정신 에너지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쇄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걷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걷기는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는 어떤 몸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걷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몸 다이어트를 위해서 걷기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가끔 제가 저희 수련원 운동장을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와서 걷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어떠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전투적으로 걷습니다. 걸으면서도 긴장하는 거죠. 살을 빼야겠다는 강박, 건강해져야겠다는 욕심, 이런 것들이 걷기를 노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들은 걸을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혼자 걸으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 주고 헬스는 하면서도 가까운 마트를 갈 때 꼭 자동차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산행을 한다고 잔뜩 준비를 하고도 꼭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니다. 따로 돈을 내고 운동을 하면서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과 기회는 무시합니다. 걷는 것은 운동 이외에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걷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영성생활에서 걷는 것은 더욱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린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내 온몸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이 힘듭니다. 유명한 미디어 학자 마샬 맥루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동차는 발의 확장인 동시에 감각의 단절이다. 조금 어렵죠? 자동차는 내 몸을 대신해서 내 발을 대신해서 어디까지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의 확장이다. 그 대신 자동차 때문에 주변의 사물과 자연과 소통하는 감각이 점점 단절되고 그 거리 감각도 내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자동차로 느끼는 감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이 퇴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인인 내 몸이 내 발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그것을 대신 느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루아는 자동차는 인간을 연결하거나 분리시키는 모든 공간에 대한 감각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로 발로 달고 사는 우리. 더 이상 우리 몸으로 지각되어지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인 다리, 휴대폰인 귀, 텔레비전인 눈, 머리인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현실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 심리, 심리도 엄청나게 멀리 느껴지는 진짜 현실의 감각이 아닐 수도 있고 기계에 의한 감각일 수도 있고 우리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인간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이 아니고 기계가 주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동차는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욕심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자동차는 우리를 편리한 노예로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우리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으로서의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장자의 우화를 들자면요. 그 자공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를 유람을 하다가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노인이 바디랑을 일구려고 굴을 파서 우물로 들어가 물동이를 안고 물을 퍼다 붓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공이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기계가 있는데 기계로 하면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노인이 기계를 가진 자는 반드시 쓸 일이 있게 되고 기계를 쓰는 자는 반드시 기계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기계의 마음을 쓰는 자는 순백함이 없게 되고 순백함이 없는 사람은 정신과 성격이 불안해집니다. 정신과 성격이 불안정해지면 도가 깃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계 사용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공은 오히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장 1절 3절을 보면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며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 바로 하느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환히 알고 계시고 앉아도 서 있어도 그리고 멀리 있어도 걸어도 누워도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또 다른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든지 있고 멀리 가도 훤히 알고 있는 신. 보이지 않아도 어디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테크놀로지 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기도를 하면 금방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달리고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답을 찾게 합니다. 테크놀로지 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보다 테크놀로지 신을 더 기계에 더 의존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움직임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걷기입니다. 장자가 말한 그 순백함, 티엇이 깨끗함, 바로 이것은 걷기의 행위 안에 얻어질 수 있습니다. 순백함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라는 건데요. 이 순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정신과 성격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면서 아주 많은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본래 하느님이 최초로 만들어주신 그 본래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순백함이겠죠.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걷기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걷는 것이 기계에서 걷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떠들면서 걷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서, 그것도 살을 빼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요. 한가로이 홀로 걷는 기도의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걷기를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걷기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걷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영성이 보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 걷지 못하고요. 늘 제자리만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춥다, 덥다 하면서 방 안에서 복도 안에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그 진짜 자신의 몸과 싸우는, 내가 몸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는 추워도 더워도, 그리고 멀리 걸어 나가는 그러한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 없다, 아니면은 그 너무 멀다, 너무 춥다, 덥다 하면서 그러나 운동을 해야 되겠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은 걷는 것이 노동이죠. 걷는 것이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며 한 발 한 발 여유롭게 걷는 것,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걷는 것,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걷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줍니다. 시간 없어요. 어떻게 걸어요? 여유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유가 없는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가해서 한가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걷다 보면 한가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한가해서 한가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한가하게 걷다 보면 한가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누구나 주어진 24시간 조급하게 초조하게 살아가면 24시간도 사실은 적죠. 그러나 여유 있게 내가 스스로 여유를 내다 보면 더 한가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은 그 기계의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는데요. 어떤 자매는 맨날 바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온갖 연예인들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언제 저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인터넷을 통해서 서핑을 하면서 그 시간이 몇 시간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막 급히 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쁘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통화하는데 거의 좋게 하루에 2시간. 그러면서 바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는데 껴들고 저런 이야기 하는데 껴들고 이러면서 자기 해야 할 시간을 못하고 바쁘다고 합니다. 정말 바빠서 바쁜 것일까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요, 시끄러운 소리도 그림이 됩니다. 제가 그 피정주계 수녀원 밖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도심인데요. 그 도시 조금만 지나가면 시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물건 사라고 막 바락바락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한가로이 걷다 보니까 그 모든 시끄러움이 그림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정지된 그림이 돼서 제 안에 평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걷기는 시끄러운 소리조차도 그림을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피에로 쌍소라는 사람은요,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서 한가로이 걷는 것처럼 자유로운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기 때문에 나는 한가로이 걸을 장소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도시에서 걷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몸짓이 됩니다. 나의 침묵은 소란한 움직임과 시끄러운 소리도 온전히 그림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만날 때 제 안에 평화를 찾아주죠. 그래서 이러한 걷기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침묵하기 힘드신 분 있죠? 하루에 과연 얼마나 홀로 침묵하면서 보내십니까? 그럴 때 혼자서 걸으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을 갈수록 못 견뎌 하는데요. 그래서 영성에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못 들읍니다.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홀로 걷기는 침묵과 평화의 장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걷기는요, 치매도 치료해 준답니다. 예. 근데 치매도 어떤 치매?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매는 나이 드신 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엄청난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기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뇌가 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막론하고 깜빡하는 건망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런 현상은 디지털 치매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벼랑 간에 집 주소도 생각이 안 나고 전화번호도 깜빡하고 친구 이름도 맨날 만나는 친구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다음 매일 늘 확인했던 것도 메일 아이디도 뭐였더라 하고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열쇠나 가방 두고 오는 것도 그냥 일상이고요. 근데 저는 이 어떤 어머니가 이런 또 건망증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막 가려고 하는데 늘 아이를 돌봐주던 이웃집 친구가 아이는 내게 주고 그냥 다녀와 한 겁니다. 분명 자기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벼랑간 그 친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내가 돌봐줄 테니 볼일 보러 오라고 하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래 고마워 하고 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벼랑간 내가 왜 왔지 한 겁니다.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자책에 시달렸다고 하는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너무 기계에 의존하고 내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내 손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가 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뇌 전문가인 오시마 기요시라는 사람이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상대성 원리도 걸으면서 창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는 뇌를 자극하고 건망증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걷기는 또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무엇을 합니까? 보통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아니면 춤을 춘다든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술과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잠시 신경을 전당포에 맡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잠시는 나를 잊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죠.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스트레스는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걷기는 다릅니다. 걷기는 그 체내 혈액이 순환이 되듯이 감정도 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하는 것들은 그 순간에 잠깐 있는 거지만 걷기는 나를 만나는 거죠. 내 고통스러운 거 스트레스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만나면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면서 그 고통과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걷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걷기는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가져다 주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순환시켜 줍니다. 걷기는 평화로움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평화로움, 우리 살레시오 성인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평화는 그냥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한 노력을 해야 평화가 얻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다 갖춰져야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살레시오 성인이 평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어머니의 젖가슴에 있는 아이를 비유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보기에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온갖 힘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 바둥바둥 됩니다. 아이는.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바로 이 살레시 성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약한 아이는 우리고 우리 인간이고 이 어머니, 이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린 아기처럼 아무 힘이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 안기려고 막 바둥바둥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어머니가 딱 아이를 안아주고 젖을 먹일 때 찾아오는 평화로움.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걷기는 또 하느님 체험을 하게 합니다. 저는 오래전 유학 시절 때 걷기 주로 걸었습니다. 걸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교내를 한적한 곳을 도는 순간에 그때도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쌓여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미풍이 불어오면서 그 미풍이 정말 하느님의 숨결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 감정이 올라오는지 제 영혼과 이런 정신과 마음이 다 깨끗하게 변화되는 느낌. 그 체험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느님 체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그러면서 왠지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두 번씩 하느님 체험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켜 줍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의 하느님 체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 지나치며 보았던 풍경들 새롭게 펼쳐지고 내 마음은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그 삶을 하나하나의 마음이 가면서 얼마나 내가 받은 것들이 감사로운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걷기는 우리에게 모든 감정,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그대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홀로 나 혼자 걷는 거죠. 그 인도 여행록을 쓴 시인의 글을 보면요. 그 인도에서 한 여인숙에 묵었는데 그 여인숙에 묵으면서 늘 그 여인숙 주인이 질문한 게 있다고 합니다. 늘 저녁에 돌아오며 오늘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질문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생소해서 처음에는 인도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거리에 거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농담식으로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분은 그 여인숙 주인은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분이 오늘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 여인숙에 묵으면서 그 주인의 질문이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그 여인숙을 떠나고 나서는 자기가 매일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배웠을까? 오늘은 내가 또 무엇을 배웠지? 하고 질문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거리로 나가는 것은 정말 대단한 배움의 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걷기, 세상을 내 몸으로 직접 자각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의 교과서를 만나는 거죠. 자동차로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성 생활에 대단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레시우 성인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이는 하느님을 바라보긴 하여도 흘끗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사람들과 힘겨운 일을 통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어서요 하면서 하느님을 흘끗 보고 지나가고 만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산과 계곡, 강, 시냇물, 새와 나무, 꽃 이런 것들 안에서 하느님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가로이 홀로 걸으면서 저희 생명을 유지해주고 지탱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나 홀로 머무는 이 순간이 온전히 하느님 당신과의 일치의 순간이 되게 해주시어 저의 마음과 영혼이 당신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